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섬김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지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각 가정 위에 보호막을, 그 날개를 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직장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바이러스로 격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돌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천지가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 모든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 안에서,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경험되어야 할 사건들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출애굽 사건, 광야의 경험,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정복은 모두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무슨 변화, 어떤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 안에 세 분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삼위일체라는 특정한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세 인격은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벽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는 그런 모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가 그러는데 잘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놀던 그 마징가 제트처럼 하나가 착 변신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로 착 합쳐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언제나 한 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세 분의 인격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란 게 이런 겁니다. 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합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이 물리학자들은요, 이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려고 엄청난 연구와 투자를 합니다. 예, 그걸 찾으면은 이 우주의 탄생 비밀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거대한 이 입자 가속기라는 걸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국경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 둥그런 원이 있죠, 그죠? 이게 지하 100m 지하에 총 27km나 되는 출액을 설치를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땅 밑에 100m 아래에 건설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거기에다 뭘 하느냐 하면은 솔입자들을, 아주 작은, 우리가 가장 작은 입자라고 부르는, 원소라고 부르는 걸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원자보다 훨씬 작은, 거기 또 엄청나게 더 작은 입자들이 그 원자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뭐 그래. 또 그걸 또 쪼개는 거예요. 그걸 이게 입자를 이 가속기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광속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충돌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도 좀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된 입자가 콜크라든가 뭐 힉스 입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소는 사랑일 것이다. 아니, 사랑은 뭐 추상명사고 그게 관념이지, 어떻게 그게 어떻게 물질인 원소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어쩐지 이 사랑이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또 서로 붙어 있게 만드는 강한 접착력을 가진 어떤 원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이런 사랑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또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이라는 그 강력한 접착력으로 완전히 하나로 이 화학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가 자주 해요. 그 요단강에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시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존중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관여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세 분의 펠로십, 이 교제에서 드러나는 서로를 위하고 이 사랑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깊고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만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면 그분에게서 생성되는 에너지도 사랑일 것이고, 예? 그분이 지으신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의 그 근본과 작동 원리도 역시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되어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도 그런 동일한 사랑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가요, 여러분들 결코 간단하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평생을 수도원에서 담요만 뒤집어 쓰고 수행한 수도사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고 그분의 유언과도 같은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제 가야 된다 그러시니까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갖다가 안심시키시고 예수님은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때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 받은 날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사실 그런 느낌이 잘 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죠? 분명히 뜨겁게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아닌지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별로 달라진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시 변화받은 듯 보이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주님과의 연합은 그저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는 이건 천지가 개벽할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그게 우리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심이 진짜가 아닐 거예요. 그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고 또 그러실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회심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가. 가끔은요, 저도 제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뺨을 치면서, 야, 너 정말 크리스찬 맞아?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문에 갔을 때, 야, 너는 저 왼쪽으로 가. 그러면은 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혹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오시긴 했는데 내가 주님과 연합이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세월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거기에도 혹시 분량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 90% 정도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다른 어떤 이들은 겨우 한 10% 선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의 이 연합에도 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주님과의 연합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조건이란 게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만약 연합에 분량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 차이는 사랑의 깊이일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분량이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 영적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만약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계속 3번 중복이 됩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15절 말씀이 끊겼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 24절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천국문을 여는 키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3구절을 쫙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계명이 뭔가? 계명이란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명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명을 다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만 들어도 조금 기가 질리시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도 그 계명들을 지킬 엄두가 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계명들은 종래 지키지 못할 것들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명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입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인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계명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키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는 눈이 멀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야, 무엇든지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이러시잖아요.
부부간에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왜 싸우고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가? 결국 뭐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 식으면 이 상대방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60이 넘으니까 정말 이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는 게 조금 신뢰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사랑은 고사하고 좀 존중만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 그만 해도 남편 노릇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근데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고아가 잃어버렸던 친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 본정신이 들면은 슬그머니 그런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내가 뭐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걸 그런 이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이 표정 관리가 중요하니까 서로 그걸 연약함이라고 말하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임 집사님 지난번에 그 카톡에 올렸던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로 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거짓말 하려면 좀 네 하는 것도 내가 덮어주고 뭐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요. 예. 자, 계명은 뭐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은혜라는 이름 아래서 그 자신의 불순종이나 불신앙을 합리화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럼에도 우리 마음 속 그 깊은 데에서는 고민이 좀 있죠. 예.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 이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랑하지 못하면 연합이 안 된다니까. 예.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십계명과 그 모든 500몇 가지? 516가지인가? 그 계명, 그 율법들을 단 2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했어요? 먼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십계명의 1계명과 4계명을 다 함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예, 없애고 2개로 만든 게 아니고 함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예. 자, 그것도 어렵냐?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로 줄여주마. 그렇고 말씀하신 곳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빼셨죠. 그죠?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으로 들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빼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를 하나로 줄인 것이지 하나님 사랑을 뺀 것이 아니에요. 예.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되겠어요? 예. 주님이 그러니까 첫째를 기본으로 한 둘째 계명을 말씀한 것이지 첫째를 빼고 둘째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외쳐왔는데 그냥 좀 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교회만 잘 나오면은 주님과의 영적 연합이 어느 날에는 이루어지겠거니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21절 말씀이에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님이 아까 주님의 계명이 뭐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걸 실천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런 자들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도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던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무슨 자다가 무슨 뭘 긁어요? 봉창 긁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룟 잇 아닌 유다가 가룟되 그러니까 이 예수를 판 그 배신자 가룟이 아니고 딴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똑바로 듣고 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예. 주님은 이 질문에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럴 필요도 없었고 또 그가 그 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그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앞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내 말은 앞서 말한 주님의 계명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무슨 내 집으로 이 엔도브로드에 있는 내 집으로 오셔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보시면요.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abode with him. 이 abode라는 이게 거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했으면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우리의 집을 지을 것이다. 예, 예, 그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집이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찌 됐든 간에 이 연합은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예. 성부는 성자 안에, 예. 성도들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정말 성도로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로 거룩하고 복된 상태일 거예요. 예,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가면 이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예.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긴 문장에서요, 주어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입니다. 맨 얼굴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상승 에스컬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여기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주의 영이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제가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 예수님 그러기도 하죠. 여기서도 주 성령님이에요. 예, 주 성령님. 예, 원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수님하고만 연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 우리가 뭐 천국에서 누릴 무슨 황금길을 다니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뭐 호화저택에서 이거는 좀 유치한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예.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에 빠진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예,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하지 못하여 버림받은 자들, 영어로 reprobate라고 그러는 말은 유기된 자입니다. 버려진 자예요. 예. 그 서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아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분과의 연합되었음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또한 주님의 새 계명,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하게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만 좀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우리와 영적 연합을 이루신다는 것,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자,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십자가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겨우 한 열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에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이 급히 식어가고 이기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리들 가운데 던져진 양들같이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성령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불가마 같은 세상의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는 교회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능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위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감동받고 변화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부탁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세요.